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세 사람을 꼽는다면 그는 부모, 스승, 친구일 것입니다.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스승일 것입니다. 부모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지만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혈액을 앓다가 그녀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맡아주었던 친척들은 그녀가 10살 된 때 남동생과 같이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역시 혈액에 걸렸던 남동생은 그 고아원에서 얼마 있어서 죽게 됩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실명까지 하게 되고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반입니다. 19개월 때 뇌막염에 걸린 후 그 장애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무런 희망이 없던 헬렌 켈러. 앤 설리반은 그녀의 가정교사가 되어 그녀를 미국의 위대한 작가,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던 최고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도 이러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 위대한 헬렌 켈러를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도 역시 또 다른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로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퇴를 한 뒤 우연히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이 설리반을 보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 로라 선생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리반은 우연히 신문기사를 통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그 요청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사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그 사랑과 정성을 그리고 그 헌신을 이 아이에게 그대로 베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는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와 그녀의 스승 앤 설리반 이 둘은 모두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모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해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안드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 안드레를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여기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따른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은 누굴까요? 바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두 제자 중 한 제자가 안드레였다면 그 나머지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책에서 나오는 그 요한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그 사람은 모두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자신을 구분짓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을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제자는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둘이 각별한 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이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봉사의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처음 제자들의 모습은 이 초기 봉사 때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봉사의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처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 혼인잔치 기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제자들의 그 어떤 시간적 위치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잠깐의 또 질문을 드리면 베드로가 형인가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두 형제였습니다. 형제였고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는데 베드로를 이제 보통 형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이름 순서에 따라 있습니다. 보통 이 장자 항상 앞에 나옵니다. 무슨 그 혈육적인 그 장남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상징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를 표현할 때도 보통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안드레가 동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먼저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장모가 있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사는데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볼 때 형이었던 베드로가 먼저 결혼하고 총각이었던 그의 동생 안드레를 데리고 살았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승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보면요, 이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거의 확실시하니까 이 개정판에서는 동생이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 바로 처음 전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후에 먼저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부터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형과 동생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형에게 갖다 주었던 이 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이 두 형제가 참 우애가 좋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는 잘 놀기도 하지만 잘 싸우기도 하죠. 형제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동생이 보통 욕심과 시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고 또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욕심을 부리는 둘째 때문에 첫째가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들어서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였던 안드레가 이 형에게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보면 이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는 생활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개인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형의 그늘에 묻힌 인생일 수도 있죠. 둘째들이 많이 했던 그런 고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누구 동생으로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형이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계속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였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하여서 침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안드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냐라는 질문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가 전도였던 그 한 명의 전도 대상이었던 이 베드로에 비하면 베드로를 전도한 것에 비하면 수천 명을 이끌고 또한 전도하였던 이 베드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의 전도의 결과가 좀 약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안드레의 개인 전도가 없었더라면 이 수천 명을 회개시키게 하였던 이 베드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패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 쓴 친구가 한 사람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너무나도 질려버린 그 사람이 넌 왜 나만 따라오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한 놈만 패. 그런 게 어딨냐고 항의해보지만 그는 다시 강조합니다.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한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면 수천 명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값진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딱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좋은 제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듣자마자 예수님을 알자마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침례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잘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또 안 믿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공부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드레의 이 전도의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만큼만 알려줘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 건 중간에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도 뒤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면 좋아. 한번 믿어봐. 왜 하면 그냥 좋다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소개할 때 우리가 그 식당의 모든 재료와 요리 방법들과 가격표들을 다 외워야 그 식당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아직도 내가 그 식당이 그 냄새가 아직도 여기서 나는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맛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식당에 혹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어야만 성경 교리를 모두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그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시고 또 나눠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는 처음 제자였고 또한 처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교사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굳이 나눈다면 전도는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 보면 이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누구를 찾아왔냐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이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에게 가서 그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이 빌립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을까? 그는 아직도 여전히 그 헬라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었던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자신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던 안드레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드레에게 가서 요청했었던 것은
안드레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일 새벽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확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간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따라서 안드레는 이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드레처럼 선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는 처음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전도자로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교사로서 이방인 헬라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할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결심하고 전도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안드레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하였던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드레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 중에도 예수님 아직 따르지 못하고 마음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 모두가 그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